참고로 말씀드리면 시편에 나와 있는 셀라는 읽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일종의 악상 기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봉독할 때는 셀라는 읽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의 인물 중에 다윗을 잘 압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실 우리와는 좀 급이 다릅니다. 다윗은 왕이었죠. 신분 자체가 다릅니다. 물론 처음부터 왕은 아니었습니다. 평민이었다가 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목동 시절에 다윗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모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왕이 된 다음에는 다윗의 상황은 우리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다윗이 만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윗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다윗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온 국민이 다 다윗 주변에 있습니다.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다윗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었느냐, 다 다윗에게 우호적인 사람들이었느냐? 당연히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오늘 하루만 우리가 돌아봐도 나에게 아주 친절하고 우호적이고 도움이 되는 사람도 당연히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나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고 또는 부정적이거나 공격적이거나 아니면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다윗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했었던 거죠. 다윗을 괴롭히는 것도 그냥 말로 상처 주는 말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다윗을 실제로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조차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적대적인 사람들, 이건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시편 3편 말씀은 언제 이 시편을 썼느냐? 압살롬,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려고 공격할 때, 그때 다윗이 묵상했던 시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다윗이 느꼈을 그 마음들, 다윗이 느꼈을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겠죠. 다윗은 왕으로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당연히 충신들도 있었고, 당연히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그런 정도까지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다윗의 아들조차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아들이 있었을 정도입니다. 1절 보면은 다윗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당연히 이건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내 주변에는 나를 좀 잘 대해주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보다 더 많다, 이런 사람도 있고, 아니면 내 주변에는 나를 도와주거나 친절하게 대해주는 사람보다는 나를 괴롭히고 나를 못 살게 구는 사람이 더 많다, 이런 사람도 당연히 있을 겁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나의 대적이 왜 이렇게 많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 대적들이 했던 공격들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야말로 공격이죠. 죽이려고 한다든가 아니면 뭔가 다윗을 못 살게 군다든가, 실제로 그런 공격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을 직접 공격하는 것, 이게 다윗을 힘들게 하는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또 그 다윗의 대적들의 두 번째 행태를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2절 보면 너는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말로 다윗을 힘들게 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다. 하나님께서는 너 같은 놈 구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너 같은 놈 도와주지 않으신다. 이런 말로 다윗을 힘들게 했다는 거죠. 이 다윗을 힘들게 했던 이런 사람들이 게다가 한두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지요.
이렇게 고백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사람이 나를 힘들게만 해도 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한다. 예를 들어 나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다. 이때와 나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는 사람이 10사람이다. 이건 당연히 우리가 받는 그 상처, 우리가 받는 그 부담감은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게다가 이게 이런 1명 대 10명 정도가 아니라 나의 대적들이 정말 많다. 이럴 정도로 많다면 아마도 그야말로 인생 살기가 힘들 지경에 이를 겁니다. 게다가 그 공격하는 내용 자체가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지 않으신다. 야, 하나님이 너 같은 놈 도와주시겠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정말 더 힘들어질 겁니다. 실제로 다윗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압살롬의 공격을 받을 때 왕궁을 벗어나서 도망쳐야만 했죠.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도 야, 하나님이 널 도와주시겠냐? 이런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고백은 물론 이 시편이라는 것 자체가 다윗의 내부적으로 마음속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한 이후에 쓰는 시이기 때문에 쉽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다윗의 고백은 분명합니다. 3절 보면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다. 하나님께서 나의 영광이시다. 하나님께서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신다. 그러니까 나의 대적들이 아무리 떠들고 나의 대적들이 아무리 나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해도 나의 대적들이 아무리 많아도 나의 고백은 변함없다.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영광이시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더 나아가서 5절 말씀을 보면 5절에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이 상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여기에도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사실 아들에게 쫓기고 있는 신세, 굉장히 많은 대적들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신세, 잠이 잘 오겠습니까? 물론 아주 그냥 낙천적인 사람은 좀 잠잘지 몰라도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계속 위협이 있고 계속 도망쳐야 하고 계속 긴장해야 되고 이런데도 잠을 잘 자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게 힘들게 밤에 잠이 듭니다. 어쩌면 그런 순간만큼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조차 쉽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이렇게 잠들었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조차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힘들게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눈을 뜹니다. 오늘도 내가 살아있구나. 오늘도 내가 눈을 떴구나. 이런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깨닫게 되죠. 내가 정말 힘들게 잠들었지만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그렇게 죽을 것 같이 하루를 마무리하고 다시 깨어날 수 있을지 막막했지만 아침에 이렇게 눈을 뜨고 일어나는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구나.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물론 힘들게 잠들었으면 아침에 그렇게 개운할 리는 없을 겁니다. 도망치다가 잠들었다가 깼으면 뭐 그렇게 푹 잔 잠은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죽음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신다. 이 고백이 다윗에게 있습니다. 나의 일상의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으면 잠자고 깨는 것 가지고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피곤한 날에도, 힘든 날에도, 막막한 날에도
내가 나의 인생을 계속 살아갈 수 있을까?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날에도 다시 그 다음 날 일어나고 다시 그 다음 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까지 외칩니다. 6절 보면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고 해도 나는 두렵지 않다. 천만인. 물론 이제 표현상 천만인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저는 이건 이 성경을 한국어로 번역한 그 번역위원이 굉장히 잘한 번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천만인이라고 되어 있는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 좀 그야말로 건조한 표현입니다. 드라이한 표현입니다. 그야말로 그 영어식 표현으로 보면, 서양식 표현으로 보면은 10,000, 그러니까 1000의 10배 이 정도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1000의 10배 정도나 되는 그런 적들이 나를 둘러쌀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정서는 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정서는 10,000명이 내 주변에 둘러싸도 나는 두렵지 않다, 이것보다는 10,000만인이 나를 둘러싸도 두렵지 않다, 이게 사실은 우리 정서에는 더 적합한 표현입니다. 아마 다윗이 한국말을 알아서 한국말로 시를 썼다고 하면은 천만인이라고 썼을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건 사람은 분위기나 숫자에 압도되기가 쉽습니다.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다, 물론 그것도 즐거운 일은 아니지만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수백, 수천, 수만 명이 둘러있다, 그러면 사람은 압도되기가 쉽습니다. 나에게 친절한 사람들 사이에만 있다가 나에게 냉정하고 나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나에 대해서 차별하고 나를 못살게 구는 사람들 틈 사이에 들어간다, 굉장히 힘든 이야기입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고 해도 나는 두렵지 않다. 왜냐하면 내가 어젯밤에 자고서 오늘 아침 일어나 보니까 내가 잠자고 일어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주고 계신다, 이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앞에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건 변함이 없습니다. 여전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널려 있습니다. 여전히 다윗을 대적하고 다윗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깔려 있습니다. 이건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도 지금 이 순간 다윗이 의식하는 존재는 천만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만을 의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만을 의식하기 때문에 천만인이 앞에 있어도 천만인을 의식하지 않게 된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전히 이건 쉽지 않은 고백입니다. 여전히 이렇게 담대하게 살아간다는 것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누구를 의식하느냐, 이게 우리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상황을 인식하느냐, 아니면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느냐. 하나님을 의식할 때 천만인이 나를 공격하려고 해도 나는 두렵지 않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 다윗의 고백처럼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혹시 천만인이 둘러 진칠지라도, 주변의 상황이 여러분을 향해서 적대적일지라도, 모든 상황이 여러분에게 절망을 안겨줄지라도 그걸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구원의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